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라 하니,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됐습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려는도다. 둘째 화는 지나갔고 마지막 셋째 화가 남아있다. 그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 화는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다섯째가 첫째 화, 여섯째가 둘째 화, 마지막 일곱째가 셋째 화가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화는 9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무조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일어났습니다. 황충재앙. 황충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고, 둘째 화는 9장 13절부터 11장 13절까지 여섯째 유브라에 결박된 네 천사가 석방됨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이 날 걸 말했습니다. 사방에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의 바람이 못 일어나도록 결박을 해놨는데, 이제는 여섯째 나팔이 불어댈 때는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므로 마지막 세계전장,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므로 큰 심판이 일어날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17째 재앙, 마지막 7째 재앙은 구원받은 성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마지막 나팔이 불어댈 때는 성도들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냥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곧 도래하게 됩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7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는 16장부터 18장까지 마지막 재앙, 7대접 재앙으로 온 세계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참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그냥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면 모든 인류 역사는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이제는 인류의 모든 역사,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왕노릇하는, 이건 예수님이 내림에서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평화,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없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참으로 아주 복된 낙원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다시 없고 모든 죄가 없는 아주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는 성도들은 뭐 집값이 올라가든 집값이 떨어지든 걱정할 것도 없고, 요즘 물가가 심각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도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뭐만 미사일 쏴대고 핵무기를 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참 그 평화로운 안정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기대가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셔서 그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만족하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참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영생을 한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21장에 가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아직도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부정부패, 억울한 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이 세상을 패역한 세상이다. 사도행 2장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마태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아주 그냥 참 불합리한 이러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낙원에서 살게 할 때는 얼마나 참 아주 행복한 낙원 생활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낙원 생활했는데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참 패역한 세상이 됐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마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아주 참 고난맞은 패역한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리스도 왕국이 실현되면서 에덴이 회복이 되고 에덴보다 더 좋은 영광의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 종교, 이 모든 사상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편리한 세상이 돼서 뭐 지상 나가 놓을 것 같지만 점점 악한 세상이야. 사람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마귀는 극도로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점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지생을 보면 얼마나 참 아주 끔찍한 일들, 살인사건, 정말 인구도 줄어가는데 왜 자녀들을 왜 이렇게 죽이고 굶겨 죽이고 학대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 거 보면 점점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로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한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늘 사모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올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나라의 마옵심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냥 아무런 그냥 뜻도 생각 없이 그냥 암송아 치우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왕국이 건설됨으로 참으로 낙원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잘 암송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온 세상이 이제는 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는 건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무궁천년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려서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갈 걸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가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일심이를 이루리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구속을 완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돼가지고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굳게 세워나가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가 세워나가는 영광의 나라가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예수님이 왕노릇함이 이루어질 걸 우리에게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면은 16, 17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될 걸 감사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1장 4절에 보면은 그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까지 얘기했는데 여기는 장차 오실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재림하셨으니까 이제는 장차 오실 이는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는 빼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일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그걸 펄벅이 기록을 했는데, 펄벅 어머니 캐롤라인이 선교사의 부인이에요. 남편이 선교사니까 남편 선교사인 사이든 스트리커와 함께 중국 선교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청강포라는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세 자녀와, 펄벅을 비롯해서 세 자녀와 또 중국인 또 가정부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느 해인가 아주 힘이 가물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남편은 다른 지방에 가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멀리 갔는데 세 자녀와 가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창가에서 중국 사람들이 수근수근으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기가 이렇게 가문 건 서양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밤에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우리 신께 바치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요, 그냥. 그 중국인 가정부도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이제는 참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캐롤라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걱정만 있을 수 없잖아요. 골방에서 한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사되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이제는 애써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각오를 하고서 이제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쯤 되니까 이제는 오는 소리가 나요. 그냥 가정부에게 차를 잘 준비하고 다과를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 문화에 열어놨어요. 손님을 대접하던 손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열어놓고 아이들에게는 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평소와 같이 재미있게 이렇게 담아하면서 놀도록 그렇게 하고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냥 들어올 때에 그냥 친절하게 어서 오시라고, 여기 다과가 준비됐으니까 다 차와 케이크를 잡수시라고 이러면 다 환영하니까 그 좀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캐롤라인은 오르간 옆에 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중국 사람이 들을 만한 그런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면서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주요 하면서 그냥 찬송을 차분하게 부르니까 부르는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잘 듣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서로 자기네끼리 겸연져 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그때 캐롤라인이 참 아주 긴장에 풀려가지고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비를 줘가지고 해갈이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죽을 꼴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 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모든 일을 감사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죽을 곳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옛자교도 계셨고 시방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하고 24장로들이 경배한 것처럼 경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4장로들은 믿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 장로들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지진을 옥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몸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 거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늘 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로마서 14장 17, 18절 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그러면 물질이 많다고 거기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불행한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걸 초월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실학이 넘치는 거기가 마음의 천국이 되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참 칭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아주 큰 믿음의 유익이 됐습니다. 마지막 나팔 부는 날 이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된다. 주님 왕이 되는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실현된다. 그 나라가 실현되면 모든 원수는 다 심판받고 우리는 영광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앞에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있느냐?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17절에 보면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잘 되면 이방 안 믿는 이방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냥 최후의 자락을 하고 피박을 해요. 그냥 이방이 분노하는 그런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되는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일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냥.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냥 누구를 심판하나? 심판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가 그 마귀 사탄 아니에요? 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영광의 자리예요. 찬양 담당하는 그러한 천사장이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는데 이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들어가가지고서 아마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천사장, 다른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패해가지고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됐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악한 천사, 마귀 사탄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심판받아 가는 것이 지옥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다가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지옥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추종 세력, 우상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고 불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얻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믿는 자가 억울하게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안 믿는 자가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자들도 다 한 사람도 낙오되면서 다 심판받아 지옥 가고,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이니이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의인을, 아브라함이 기도한 겁니다. 아무리 소돔 고모라가 타락했을지라도 의인이 있다면 함께 심판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 공명정대해가지고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고, 아무리 선량해도 대단한 사람도 믿지 아니하면 공평하게 다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마지막 나팔을 불 때 18절 하반절에 보면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내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물은 내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셋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을 하고, 그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 믿는 자는 다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잘 이뤄나가며 주님 형상을 많이 닮아나간 만큼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의 여러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신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긴 만큼, 구원을 이뤄나간 만큼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 거기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면류관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드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주를 헌신하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공평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문화비 위에 있는 대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왕이 되게 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공평정대하게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이라는 건 하늘나라가 열린 겁니다. 하늘나라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건,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에 있는 그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보여준 건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하신다.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해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만들어서 말씀에 합당한 면류관 상급받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보이냐면 번개, 음성들, 내성, 지진, 그 누박이 있더라.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할 그냥 심판의 도구입니다. 마지막 이제는 7째 대접재앙으로 쏟아부어가지고 번개 벼락을 치고 음성과 내성병락을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일어납니다. 지금 튀르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냥 얼마나 죽었어요? 지금 4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그냥. 그런데 아마 이 마지막 이 세상 심판하는 때는 온 세계가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지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개, 음성, 내성, 지진과 큰 우박이 있으리라. 지금은 좀 이러한 처처에 지진이 나서 말세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진으로 심판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그러니 마지막 7째 재앙은 구원받은 성도는 당한다고 그랬어요? 안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는 공중에 들어 올라가서 주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해요. 그냥. 그런 거로 7째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심판하는 멸망하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이
예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는 거기서 딱 종결이 됩니다. 모든 종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모든 공산주의도 다 망하고 지사파도 망하고 이제는 모든 민주주의도 다 망해요. 그때 가서는.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좀 합리적인 그러한 정치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다 이제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신주주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 가지고 이 땅에 이제는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이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무슨 일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라고 구원을 이루어나간 만큼 멸류관 받을 때는 멸류관 받고 금멸류관 받을 때는 금멸류관 받고 은멸류관 은멸로 받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는 자는 무슨 모자 준대요? 개털 모자 줘가지고 그냥 맨 꼬라비에 있대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이왕이면 좀 멸류관 상급 받는 금멸류관을 존귀한 자가 되자.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사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전도하며 선교한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류관 받는 복된 선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